우리가 고난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라서 많이 육신적으로 힘드시죠. 네. 자, 오늘 오신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어떻게 보면 사순절에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 마지막 절정이긴 한데, 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이 또 부활주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참 또 한편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끝났다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셨을까? 오늘 말씀 우리 찬양이 나왔지만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우리 묵상하시고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벌써 지금 찬송가 고백을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찬송가를 지난주에 이걸 해야 되겠다, 사순절이고 마지막 고난주간이니까 십자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해서 주부에 내고 오늘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유경일 전사님 한번 했더라고요. 와,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근데 귀신 봤다, 김일성 닮은 귀신 봤다, 그 얘기 했었을 때가 이 찬송이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는 잘 기억 안 나시죠? 김정일 얘기만 나고 그래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래서 어차피 십자가 얘기할 거니까 상관없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하고 또 작곡한 분은 조지 버나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873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는 구세군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크면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그런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살 때가 됐을 때 광부로 일하던 아버지가 광산 사고가 나서 아버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버나드 목사님이 이제 가장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버나드 목사님은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나드 목사님은 늘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주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어떤 그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 버나드 목사님은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말씀이 설교가 너무나 힘있고 은혜로워서 이제 부흥사로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흥사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카나다를 오가면서 설교자로 부흥사로 그렇게 열심히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13년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날도 부흥의 집회를 하는 거야. 뜨겁게 주의 사랑,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데 이제 환상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회중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저기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있는 모습이 딱 눈에 보이는 겁니다. 환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왜 갑자기 이런 환상이 나에게 보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집회를 잘 마치고 와서 이제 며칠 몇 날을 집에서 숙소에서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나에게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까? 제가 혹시 제 메시지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막 그렇게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린 피가 뚝뚝 떨어지는 환상. 그 피가 떨어지면서 버나드 목사님 머리와 이 온몸을 적셔 흐르는 그러한 환상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 전에도 미리 이미 벌써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 환상, 두 번의 환상을 통해서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 많고 많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집중해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구나, 내가 이것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받은 환상을 가지고 이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제 메모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오늘 우리가 부른 이 갈보리 산 위에 찬송가의 곡이 된 거죠. 가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만든 상태에서 이제 친구 목사에게 이 찬송을 들려주었는데, 그 친구 부부가 이 찬송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출판 비용을 댈 테니까 이 곡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미국 전역에 출판되고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버나드 목사님은 이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 우리 찬송가의 제목은 갈보리 산 위에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영문 찬송가는 제목이 다릅니다. 뭐냐면 The Old Rugged Cross, 러기드 크로스, 그러니까 험한, 거친, 험악한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낭만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아주 험악하고 거친 고통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다음 주가 부활절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난 주간도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대로 이 고난 주간, 이 십자가를 내가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사실 이 부활의 의미도 더 깊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가 어떤 건지, 이 십자가 은혜가 어떤지를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경험할 때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건지를 우리가 비로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와도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에 보면 이 십자가라는 표현이 7번이 등장하고 또 험한 십자가라는 표현이 4번이 나와요. 그런데 영문 찬송가는 총 5번이 나옵니다. 이 러기드 크로스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이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는 그냥 낭만적이고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러한 십자가라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이고 수치스럽고 힘든 그런 십자가지만 내가 그 십자가 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그것을 붙들겠다,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찬송가가 바로 오늘 부른 찬송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의미를 크게 2가지로 살펴볼 텐데, 먼저는 이 십자가는 험악한 십자가, 바로 저주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피지배인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다스릴 때 썼던 그러한 아주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그리스도인들만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그리스도인들만 뭐 이렇게 목걸이라든지 반지, 귀걸이를 또 뭐 열쇠고리나 또 자동차에 액자에 달고 다니지 않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하나의 어떤 문양으로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더 한 장 앞으로. 자,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지 유명한 연예인인데 저렇게 지금 목걸이에 딱 십자가를 달고 있잖아요. 근데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저게 술인지 어떻게 아세요? 저거 뭐 포도주 같은 거 아니 포도주스 같은 거 아니었나요? 네, 쫙 저렇게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예, 마시는 아주 위스키인가요? 뭔가 모르겠네. 하여튼 네, 술을 딱 들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 사진 아예 십자가를 새깁니다. 타투라 그러죠. 문신같이 새긴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 하나의 액세서리의 모양으로 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형 도구라는 거죠. 만약에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사람들이 우리가 목걸이로 십자가형을 달고 다닌다 그러면 깜짝 놀랐을 거라는 거죠. 아니 저렇게 무서운 것, 저렇게 아주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저렇게 달고 다니지?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를 겁니다. 자,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버금가는 사형 제도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능지형이라는, 능지형. 능지처참한다 그러잖아요. 자, 저렇게 살을 각을 뜬대요. 죽을 때까지. 발끝부터 손끝부터 살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면서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또 짧게 아니라 길게 서서히 죽여가는 거죠. 십자가도 사실 그런 겁니다. 빨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죽여가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와, 십자가형 너무나 고통스럽겠구나. 아, 난 십자가형 당하면 안 되겠다.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고통스럽고 아주 수치를 당하게 옷을 다 발가벗겨서 수치스럽게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형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박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형은 순서가 있습니다. 처형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채찍에 맞습니다. 쇠구슬과 뼈 조각으로 박혀 있는 그 채찍으로 무려 120대를 맞는다고요. 120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채찍 맞는 것조차가 너무나 힘들고 이때 죽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채찍을 찔할 때 아는 어떤 가족이라든지 아는 사람이 그 병사에게 돈을 주면서 그냥 채찍질을 맞고 죽게 해달라고. 왜? 그 나머지 이유가 십자가형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채찍 맞고 죽도록 때려달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빨리 죽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는 그 채찍질에 맞으면 정맥이 밖으로 튀어나왔고 근육, 뼈, 창자 일부가 노출되었다. 그렇게 이제 역사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몇 대 맞았나 보다가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뼈가 드러나고 근육이 드러나고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 그렇게 120대 이상을 맞는다는 거죠. 그래도 안 죽으면 이제 그때는 자기가 져야 될 달릴 십자가를 메고 그 처형 장소까지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다는 거예요. 뭐 가벼운 건 18kg, 무거운 건 50kg 정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 장소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발가벗겨지고 손목과 발 뒤꿈치에 15cm 정도의 대못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세우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이 두 어깨가 탈골이 된대요. 왜? 몸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이거 지탱할 수가 없어서 탈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한 1000번 정도 기절했다가 깨었다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졸두하는 거죠. 한 1000번 정도 졸두했다 깨다.
그래도 안 죽었는데 또 졸도했다 또 깨어나. 그 정도 1000번 정도 해야지 이제 죽을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는 질식사, 숨을 쉬지 못하거나 심장이 터져버리고 심정지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2일에서 5일 정도를 방치하게 되면 원래는 이제 들짐승들 아니면 새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사형 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워서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이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인간 이하의 그러한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고, 또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자유민이었거나 아니면 해방된 노예도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십자가형에 처해졌냐면 국가를 제국 반란을 시도했던 사람, 그리고 주인을 살해한 노예에게만 이 십자가형이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AD 67년경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우리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당했어요. 참수형은 뭐죠? 목을 치는 거잖아요. 참수형은 빨리 죽는 거죠. 고통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외면하고 그냥 빨리 죽을 수 있는 참수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낭만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그러한 고통과 수치스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형 방법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은 유대교 율법에서 비춰볼 때도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를 하루 이상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도 저주받는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빨리 죽거든 빨리 치워야 된다. 그만큼 율법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 법으로 볼 때도 또 이 율법에 의해 볼 때도 저주받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은 그러한 십자가 당한 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상 십자가 했을 때 7말씀 중에서 5번째, 6번째 했던 말씀, 바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먼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왜 예수님이 내 목마르다 말씀하셨을까? 정말 목이 말랐겠죠. 물과 피를 다 쏟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몇 시간 동안 달려 있었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 그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한 것은 육신의 고통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런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약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다윗이 고통스러울 때 고백했던, 간구했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내용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죽으면서까지도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십자가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너무나 험악하고 너무나 아픈 그러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러한 계획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6번째 말씀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 첫 사람 아담의 그 범죄 이후로 인류에 죄가 들어왔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의 싹은 사망으로 모든 사람이 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육신의 사망 이후에 영혼의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안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의 삭스로 사망,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바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 바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한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었지만 왜 채찍에 맞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며 다 죽어야 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다른 길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다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종이 하루 종일 그 일을 완수했을 때, 완수하고 주인에게 돌아왔을 때 주인이 내가 시킨 일 어떻게 했어? 그때 종이 주인님이 시킨 것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다 완수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주신 사명을 힘들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외쳤다는 것이죠. 또한 테텔레스타이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 해결할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을 검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이나 흠이 있는 양인 염소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다 살펴보는 거죠. 배도 보고 등도 보고 머리도 보고 다 보면서 흠이 없는지 상처는 없는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얘는 제물로 쓸 수 있어, 통과야, 합격했을 때 외쳤던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희생 제물로 돌아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었다면 그 죽음은 당신 죄 때문에 죽음이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할 수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합격, 네가 순전한 그러한 양으로 희생 제물로 쓰일 수 있어 라고 외쳤다는 단어가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죠. 또 어떤 데 사용됐냐면, 어떤 그림을 그릴 때 화가나 어떤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며칠 몇 날 밤을 새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 쳤을 때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점을 찍으면 모든 그림이 완성되는 거야. 그럴 때 점을 찍었을 때 이제 내 모든 작품이 완성되었다 했을 때 했던 말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구약의 율법을 다 하나씩 예언을 다 이루었는데, 마지막 그 점 찍은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했다.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을 내가 완수했습니다. 어떤 그런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언제 사용됐냐면, 이제 모든 상거래할 때, 모든 물건을 주고 사고 팔 때 이제 이 물건 값을 다 치렀을 때, 내가 노예 시장에서 이제 노예를 사는 거죠. 노예 값을 치릅니다. 계약금을 내고 또 중도금을 내고 이제 마지막 잔금을 치렀을 때, 이 돈 다 치렀지, 이제 이 종은 내 거야, 네 게 아니고 이제 내 거야. 그럴 때 영수증을 써줄 때 이제 테텔레스타이, 모든 값이 다 지불되었다 라는 의미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우리를 이제 의인으로 살 때 있어서 충분한 값, 예수님의 피가 다 치러졌다.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고 사탄의 노예가 아니고 너 이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썼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런 구원 계획을 완전히 이룬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미련하다, 추악하다, 수치스럽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십자가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는 미련해보고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구원하시려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요소 중에서 이제 기쁨을 누리는데, 저는 요즘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이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 김태양 목사님, 우리 하담이도 좀 오늘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와 진짜 주먹만 하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언제 크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되게 힘들 것 같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힘들 것 같은데, 저도 생각해 보면 셋을 키웠는데 물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할 때 되게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키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녀를 통해서 큰 기쁨을, 자녀가 썩 크게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소소한 거 보면서, 자녀들이 크는 거 보면서 때로는 뭘 잘했을 때도 또 기쁨을 누리고 어떤 그런 행복을 느끼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것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셋이 있어도 그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 하면 절대로 내놓을 수 없을 텐데, 그렇죠? 자식이 10이라도 하나를 내놔라 해도 내놓을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 참 그것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무 정말 무심한 하나님, 정말 괴팍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 애꿎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냐고. 본인이 돌아가시면 되지. 진짜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죽어야지 왜 애꿎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놨을까? 그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대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그냥 씩 웃으면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었을까? 예수님과 함께 아파했다 라는 말도 맞고, 또 한편으로는 더 아파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자녀들 막 아파서 열이 막 40도 나는데 지금 당장 해줄 건 없고 막 애는 힘들어하고 있고, 그때 드는 생각이 뭐죠? 내가 대신 아파주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프겠다. 10배 100배 고통이라도 내가 대신 아플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파주겠다라는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워하셨겠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 내가 뭐라고 나를 살리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을까?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그냥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고난주간 우리 마지막 이제 2, 3일 남았는데요. 정말 이 십자가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날량한 끝없는 놀라운, 정말 그 깊고 깊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낭만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험악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은 후에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자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우리를 구원하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핏값으로 사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시험, 작은 고난에도 십자가를 외면하고 내가 져야 될 그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려고 했던 모습들은 없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속에 담긴 주님의 은혜와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